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런 제아의 말씀을 오늘 제가 증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은 love, 사랑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사랑치 아니한 자는 그대로 이미 아직까지도 사망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위대한 사랑의 가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니라. 세상 최고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들 개인이나 인류가 소유한 것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이, 여러분 아십시오, 누구의 사랑이고 어떤 사랑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도 배워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크고 좋은 사랑도 모르면 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을 기록하려면 기록한 것을 이 세상에다 다 쌓아놓아도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이 많지만 한 4가지 정도만 오늘 증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은 라이프,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에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인데 본문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다. 그런 것이죠. 주님은 우리들 자신을, 여러분, 자신의 친구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그렇게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누구 하셨느냐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을까?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버려줄 친구가 있을까? 돌아보십시오.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십시오, 우리 주님의 목숨을 버리신 그 위대한 사랑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사람을 살리고 죄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랑이 온 인류를 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우렁이가 있죠. 우렁이는 자기 몸 안에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답니다. 그런데 그 알이 부화되면 새끼들은 자기 어미의 그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한다고 그래요. 어미 우렁이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모기로 다 주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흐르는 물에 떠내려감으로 그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또 가물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가물치는 힘이 있어서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산후통으로 눈이 멀게 된다네요. 그 어미 가물치는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눈이 멀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화되어서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그 어미 가물치가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어미 입으로 들어가 모기가 되어줌으로 그 어미를 살린답니다. 그런 새끼들의 희생으로 어미 가물치는 다시 눈이 회복되는데 남은 새끼 수는 겨우 10% 정도고 90% 정도가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물치를 효자고기라고 한다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민물들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여 저 개미에게로 가서 너 배워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르신 사랑을 알고 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그 자체가 죽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지만 말로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말로 끝난 것이 아니셨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스스로 죽어주심으로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을 친히 몸소 행하셨어요. 기독교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예요. 만약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독교는 가짜고, 그 교회는 가짜 교회고, 그런 교회 성도는 가짜 성도들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죽은 성도들이 어찌 구원받을 수 있고, 죽은 교회가 어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어요? 행함이 없는 사랑, 행함이 없는 믿음, 다 죽은 것들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친히 몸소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forgiveness. 두 번째는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마태복음 26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돈을 받고 자기를 팔아넘긴 유다를 보고 여전히 친구여 라고 아주 다정스럽게 불러주셨어요. 유다는 예수를 파는데 앞잡이 노릇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원수까지도 끝까지 관대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것이 크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가짜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그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세 번째는 sinner, 이 죄인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향한 사랑. 마태복음 9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은 죄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제사보다 나은 행위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배 1000번, 10,000번 나와서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사랑한 것이 더 낫다는 것이고, 예배 1000번, 10,000번 드려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예배는 가짜고 헛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성도 안에 사랑이 없으면, 부모에게 사랑이 없으면, 자식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 자식도 헛된 자식이고 부모도 헛된 부모고 교회도 헛된 것이고 성도도 헛된 것이에요. 제사보다 나은 것이 사랑이라. 사랑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죄인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말수구하게 차려입은 한 중년 신사가 한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에게 말하기를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가요? 그랬더니 그 노인은 그 신사를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그 신사는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노인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희 반에서 한 학생이 시계를 잃어버렸지요. 그 학생은 선생님에게 시계를 찾아달라고 말했고 선생님은 시계를 훔쳐간 학생이 자진해서 나오기를 바랐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았지요. 그러자 선생님은 모든 학생을 일으켜 세운 뒤에 눈을 감게 한 후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뒤지셨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한 학생의 호주머니에서 찾게 되었는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눈을 떠도 좋다고 하셨지요. 그날 선생님은 그 도둑이 누구라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둑이 바로 저였는데 제 자존심을 지켜주셨지요. 꾸지람 한마디도 안 하셨지만 오히려 저는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후 착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일을 해 성공한 사람이 되었지요. 그때 저희 반 그 선생님이 바로 지금 제 앞에 서 계신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 그렇군. 이제야 그 일이 기억나네. 그날 모든 학생의 주머니를 뒤져서 없어진 시계를 찾았었지. 하지만 난 자네를 기억하지 못하겠네. 그러자 그 신사가 왜 기억이 안 되시죠? 그때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이 나는 그때 눈을 감고 학생들 호주머니를 뒤졌거든. 범인이 누군 줄 알게 되면 그를 미워하게 될까 봐 알지 않으려고 일부러
눈을 감고 학생들의 호주머니를 뒤졌으니 내가 어찌 자네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닐까요? 우리도 죄를 짓지 않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흰 눈처럼 깨끗이 지워버리겠다고, 바다 깊은 바다 물속에 빠뜨려서 보이지 않게 해버려,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모든 것의 완성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네 번째는 trust, 믿어주는 사랑이에요. 믿어주는 사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놀라운 신임이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에게 희망을 걸고 그에게 기대를 하고 모든 것을 믿고 소중한 것을 그에게 맡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원래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었어요. 학문이 없는 범인, 무식쟁이였고 출신이나 그의 직업이 흠모할 만한 그런 직업도 없었고, 한때는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사단 노릇까지 한 사람이었고, 성질은 급했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나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끝까지 누구보다 믿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든든하고 믿을 만한 반석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국 열쇠까지 맡기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들 기독교의 사랑이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알아야 돼요. 믿어주는 사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찌 그리 우리 입에서는 남을 비판하고 비꼬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헐뜯고 그러는지,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면서 묵묵히 입을 다무시고 골고다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 성도님께 그런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느꼈어요. 제가 지천하고 무능하고 사랑 없고 보잘것 것 없고 힘없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의리를 지켜주시고 때로는 물심낭면으로 격려도 해주시고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 주시니 기도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눈물이 날 따름이 아닐 수가 없어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믿어주고 따라오신 여러분께서 얼마나 값지고 그렇구나, 우리 누란나 소원교회는 우리 주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을 닮은 성도들이 많구나, 하나님께 감사도 했어요. 화려한 것을 불나비처럼 불을 향해 나아가다가 타져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고, 화려한 것을 쫓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의 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믿으십시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신뢰해 주는 사랑이 우리 주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은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셨고 앞으로도 끝까지 믿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 사랑이고 그것이 큰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우리들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온 윌리엄 쇼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1922년도에 평양에서 그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장성에서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을 마치죠.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소위로 입대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그는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한 사람이라고. 그때는 6.25 전쟁 전이니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 때죠. 그런데 이제 제대한 후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다가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는 젊은 부인과 어린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긴 뒤에 군에 재입대를 해요. 부모와 주변 친구들이 만류하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조국의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습니까? 공부는 조국의 평화가 찾아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태어난 한국이 조국이었어요. 영어와 한국어가 능통해서 메가당군을 도와서 인천 상륙작전에 기여했고 해병대도 보직을 바꿔서 서울 탈환을 할 때 맨 앞장서서 나아가다가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으로 총에 맞아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9살이에요. 그의 숭고한 사랑에 감명을 받은 미국교회 성도들은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 때 세운 지금의 대전에 있는 모곤대학교에 그의 기념교회를 세웠고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하버드대를 마친 뒤에 남편이 전사한 한국으로 와서 유아이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치죠. 그의 아들 부부도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를 전공하고 한국에 와서 장학사업과 한미학술 교류에 힘썼다고 그래요. 온 식구가 한국에 올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랑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까요?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찌 오늘날의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된 삶이 있을까요? 서울 녹번동 은평 평화공원에 그의 군복 입은 동상이 지금도 세워져 있는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 작전 당시 녹번리 전투에서 젊은 나이로 전사한 미 해군대의 윌리엄 해밀턴 쇼. 그리고 성경 구절이 하나 써져 있는데 그가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랍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사랑이고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동상 옆에는 연세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 60여 명의 인사가 세운 작은 기념비가 지금도 있고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년 6월 5일과 9월 22일 지금도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많고 부자로 사는 것만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주의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돈이 있어야 교회에도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라고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데 만약 그런 교회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자로 못 살고 가난하게 혹시 산다는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죠. 그의 친구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치도 않았던 세리나 죄인 창기들이 주로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위로 솟구치는 사랑과 옆으로 뻗어가는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늘로 솟구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옆으로 뻗어가는 것은 그 사랑이 이웃에 대한 배려와 섬김이죠.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온전한 신앙인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사랑하죠. 여러분은 어떤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관심으로 삼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이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관심이 두란노 소원교라고 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요한일서 2장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 거리낌이 없게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혹시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그 거리끼는 것 때문에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습니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모든 거리끼는 것을 덮어버리고 없이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가는데 거리끼는 것들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고, 영안이 열려서 아픈 자를 알아보고, 심령이 열려서 가난한 자들을 알고 다가가고, 주머니가 열려서 배고픈 자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심판 때에 주님 앞에서 결코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은 병도 이기게 하고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혹시 내 몸에 병이 있으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병들었으면 부모가 사랑하십시오. 부모가 병들었으면 자녀들이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병을 이기고 죽음도 물리치고 이기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런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진정한 백성들로 복을 받고 구원받고 다 천국에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도 그렇게